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조선시대 가장 훌륭한 왕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단연 세종대왕을 꼽을 겁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잘한 게 뭘까요? 한글을 만드신 것. 그거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글 창제 자랑할 만합니다. 세종대왕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인고 하니 바로 대마도 정벌이었습니다. 당시에 대마도에 기근이 일어나 대마도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그 남쪽 해안을 많이 침범해서 배를 부수고 그리고 그동안 농사지었던 것들을 많이 약탈해 갔습니다. 세종이 왕이 즉위하고 나서 첫 번째 있었던 큰 사건이 바로 대마도 정벌입니다. 사실 이거는 세종대왕의 일은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왕권을 물려주고 나서도 군권을 자기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군사들을 다 데리고 가서 자신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제 내치는 아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가서 대마도를 완전 박살내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종은 남쪽 지역의 안전뿐만 아니라 북쪽에 압록강 유역 그리고 두만강 유역에 4군 육진을 설치해서 고려 말의 영토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북방쪽으로부터의 침입도 완전히 차단하는 일을 세종이 이루어냈습니다. 세종의 이 정치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북쪽과 남쪽에 있는 모든 외적들의 세력을 잘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내치로는 농사직설, 또 과학기술, 천체, 해시계, 물시계, 치국이, 훈민정음 이 모든 것들은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 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려면요 국방이 튼튼해야 하고 그리고 내실이 튼튼해야 하지요. 그것은 경제력을 의미한 겁니다. 요즘 우리 화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아주 큰 화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426년 세종 때였는데요 2월 15일서부터 16일까지 엄청난 화재가 있었는데요 한양에 서울에서 민가만 2200채가 완전히 소실되는 어마어마한 화재가 있었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때 세종이 강화 있는 대로 잠깐 외출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렇게 불이 났답니다. 급하게 그 소식을 듣고 세종대왕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불을 다 끄고 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쌀과 먹을 것과 나무들을 제공해서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는 이야기가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난 이후에 세종은 지금까지의 최초로 금화도감이라는 지금에 말하면 소방처를 만든 겁니다. 소방처를 만들어 다시는 불이 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조치가 있었는데 그 조치 중에 민간인들이 살고 있던 집의 도로를 넓히고 그리고
5집마다 우물을 하나 파서 혹시 불이 나면 그 물을 통해 불을 끄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화재 진압용 기구들도 개발해서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늘 밤마다 순찰을 도는 순찰 인원까지 만드는 최초의 금화도감 소방청을 만드는 일도 세종대왕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대 지나지 못해 불도 안 나는데 무슨 그렇게 사람을 많이 두냐고 그 다음 때 임금이 금화도감을 폐지해버렸다고 합니다. 자, 조선시대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왕은 군권과 경제력을 다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최대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왕은 신변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리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거 좋은 임금이죠. 지금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도 그런 거 아닙니까? 무역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신변의 안전, 불나는 거 좀 잘 막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좀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거 우리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조선시대에 그런 왕이 몇 명 있었을까요? 조선의 27대 왕 중에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온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되었던 왕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네, 손에 꼽을 만큼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나와 이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낸 것은 모세라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일치단결되어, 물론 중간에 불평불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단한 카리스마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단합되어서 그 광야 40년을 잘 끌어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지도자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에 버금갈 만큼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제는 괄목할 만한 어떤 지도자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가 있었는데 엘리는 그 아들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 그만 실정을 베풀고 맙니다. 그리고 등장한 사무엘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 사무엘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평안함을 잠시 유지하게 됩니다. 그때까지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약 350년 동안의 시간입니다. 그 350년 동안에 여러 사사들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잠깐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에 불과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일들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35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왔는데 그들도 재판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분명히 보고 자랐고 그 피해를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이었지만 그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키워내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지도자를 내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의 신변을 보호하고 우리도 배부르고 등 따숩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요구는 당연한 요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여쭙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얻으려면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들 너희 다 들어줘도 괜찮겠느냐?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전쟁에 나갈 것이고 너희 재산을 빼앗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텐데 괜찮겠느냐? 그래도 괜찮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해 애굽을 나올 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가보면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너에게, 아니 지도자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너는 이런 왕을 선출해라 라고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왕을 주십시오 하라고 말했죠. 어떤 왕이 좋은 왕일까요? 고대에는요, 훌륭한 왕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냐 하면 이렇습니다. 왕은 하늘이 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왕의 아들로서 대를 이어 세습하며 저절로 왕으로 태어난 것, 리더로 태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신분이 나뉘어져 있어서 양반과 상놈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이 그 지도자, 리더들을 이렇게 세우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그러나 그 왕조들은 불과 얼마 되지 못해서 금방 타락해버리고 그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왕조가, 새로운 왕이 나타나 그 나라를 전복하고 새로운 왕을 이끌어갑니다. 그 왕도 역시 하늘에서 준 왕이라고 스스로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몇 번 반복되고 나서는 이 왕이 하늘이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왕정이 사라지고 나서 민주주의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습 왕은 사라졌지만 그 다음서부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리더의 특징들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아주 탁월한 힘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900년부터 1950년대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을 살펴보면 75%가 전부 다 키가 182cm 이상이었답니다. 그리고 앵글로색슨족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었고,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백성들이 생각해서 그 사람을 투표로 뽑은 겁니다. 리더의 자질은 외모서부터 아주 잘생겨야 되고, 그가 가진 학력이나 모든 것들이 뛰어난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리더를 뽑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능력도 한계가 있음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1950년부터 1970년 사이에는 그 리더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자녀들을 리더로 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는 훈련을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조건으로 최고의 학교를, 또 최고의 교육을, 최고의 환경들을 만들어 그 리더를 길러내서 그들을 리더로 뽑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은 가문에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 사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리더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병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오자 그 다음서부터는 1970년대 이후로는 그 리더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리더들도 여러 스타일이 있구나. 일 중심인 사람,
사람 중심인 사람, 또 요걸 잘하는 사람, 요걸 잘하는 사람, 시대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선택되어졌습니다.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리더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어울리지 않는 사람 끌어내리고 다른 리더를 세우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바른 리더일까요?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당장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정말 올바른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리더로, 대통령으로, 왕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사실 이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가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너는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리더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리더의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니 이런 조건입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거든 그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말은 전쟁할 때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기병들이 많아야 아주 기동력 있게 가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말을 많이 두어야 군사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왕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니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군사력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왕의 조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왕을 꼽으라면 우리는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는 그 블레셋 가운데 마병 1,7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 그리고 병거를 2만 명의 병거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들을 빼앗아 온 다음에 이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한 거 하니 100마리 말만 남겨두고 나머지의 모든 말에 말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뒷발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말이 빨리 달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농사에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전쟁에 쓰여질 수 없도록 딱 필요한 인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에 뒷힘줄을 끌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윗이 그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다윗과 정반대로 말 외양간만 4만, 마병이 12,000명을 두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졌습니다. 어떤 나라가 평안한 나라였을까요?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싸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에 대한 기준 중에 두 번째 기준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일처를 강조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략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략 결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권 강화입니다. 솔로몬은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에게 아내를 데리고 와 그들과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결국 그 솔로몬의 그 왕국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하니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말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군사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백성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은 그것과 정반대의 왕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준을 그대로 세운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명의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왜 감옥에 갔지요? 결국 그 은금을 자기를 위해 축적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힘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 힘으로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위해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한계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지킨 왕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지킨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틀에 맨 위에 박혀있는 그 죄명은요, 명패는 유대인의 왕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린 나귀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의 소유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 온 천하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왕은, 리더는 그런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권력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종이 되는 리더를 원하셨습니다. 그 리더야말로 참된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땅의 리더로 불러내십니다. 이 세상을 책임져야 할 리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십니다. 이제 왕은 없어졌습니다. 대통령마저도 이제 기호에 따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못할 때는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백성이 선택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참된 왕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대로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은 그저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그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조금 유익을 주는 그 정도의 왕을 요구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의 제도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참된 진리와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참된 리더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이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참된 리더는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진,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기며 그 모든 사람의 오히려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을 얻게 되는 이 역설적인 리더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약대주와 함께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주님의 리더십을 본받아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우리 약대중학교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